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29에서 3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인생에서 약간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 사랑받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이 쓸쓸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곁에는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들이 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곁에는 인격과 신앙으로 또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성도들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왜 찾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 자, 잠깐만 2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고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습인데, 다른 것은 다 기억되고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압이 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여인들을 과부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은 결국 무엇이다? 나를 더럽힌 것이다. 왜 너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물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깨끗함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위 관리자들, 즉 높은 사람들과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백성을 때리고 그들의 생명을 멸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내부는 썩고 가증스러워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좋은 도포를 입고 수많은 장식을 통해서 제사장임을 밝히고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행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탕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의 행위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하는 추한 거짓까지 얘기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들을 불법하게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처하여 있는 신앙의 본거지가, 신앙의 땅이 정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추악하게 살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 세상이 추악해지고 혼란해지고 서로 싸우고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내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심지어 표현하시기를 무너진 성 가운데 거기를 틀어막고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틀어막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찾았으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 어두운 것이 밝은 것으로 변하며 나의 허탄한 것들이 기쁜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심히 고통스럽고 고난하지만 오히려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고 수습하려고 사람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틈을 막고 서서 그것을 고치도록 강구해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가정 속에 남편과 부인이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성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나의 환경이 불우한 것, 악의적인 것은 내가 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모든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것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이 무너져 나를 덮칠 것을 생각한 것보다 그 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에서 틀어막고 이 성벽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환경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관련된 자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그들을 향하여 던져졌고 쪼개져 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주체 세력이 다 지진으로 인해서 땅에 삼키움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하나님께서 가셔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하게 알고 있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창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도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애굽의 군사들을 물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갈라 길처럼 내시고 애굽에서 그 인도하여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칭하고 모든 죄와 악한 것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가운데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래 너희는 죽어도 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멀리해? 네가 나를 함께하지 못해 사랑을 안 줘? 그럼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니까, 대상을 미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권능과 그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어찌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예수께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화를 돌이키심으로, 그 화를 돌이키심은 내 속의 울분과 그 분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축복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임을, 내 사랑임을 그 대상자가 깨닫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놀라운 일 하나 드릴까요? 이 땅에는 기독교가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대대장들이 타락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백성들에게 압제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행위했던 것처럼 요즘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종교개혁은 수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이 있는 걸로 아시죠?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낙스란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터나 칼빈처럼 위대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하였던 그의 임종의 묘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고 묘비에 써져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 자체에서 낙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종이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나라 스코틀랜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낙스 목사님의 기도는 스코틀랜드 여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아주 전쟁의 신이 데리고 오는 수만 명의 군사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스코틀랜드 여왕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여왕입니다. 그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여지고 그 한마디에 모든 국민이 한 통속이 되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모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기도하는 낙스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왜 미움이 드러나며 적대감이 드러나며 왜 공격할 대상자가 생겨지며 왜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나누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내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그런 모든 환경이 무너져버리고 내 믿음의 장벽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 나를 정말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같이 울분하시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더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사랑이 전달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겠지만 받지 못하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도의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다. 네가 먼저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롯이 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한 땅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를 택한 롯이 자 동하면 서하고 네가 우하면 좌한다는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천박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힘든 땅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과 아내는 심지어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땅이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롯이 온전했겠어요? 그 속에 살고 있던 롯의 부인이 온전했겠어요? 어쩌면 그들도 그런 죄 가운데에 수많은 악한 것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합니다. 왜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 나에게 가장 힘든 곳을 선물했던 롯,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생각만 해도 저주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뭐 안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남는 것은 롯의 아내 소돔 기둥만 남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1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을지라도, 또한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로 모든 좋은 것을 취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롯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롯의 가정만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보았잖아요.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다 둔두르고 있을지라도 그러지 않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틀어막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 그 하나님,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이 다 멸할지라도 롯의 구원처럼 내 기도는 나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한 미국에 있던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 아이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며 가정이 늘 긴장감 있게 하는 한 고모가 살고 있었대요. 가족과 함께. 이 가정의 주부인 엘렌은 이 고모가 항상 마음에 걸리고 힘들어서 이 엘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모가 저 성격이 좋은 성격 되게 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고모의 성격은 바뀐 일이 없고 여전히 잔소리하고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아이들을 꾸중하고 집안이 온통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엘렌이라는 이 가정주부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에서 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작정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고모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이 엘렌은 그 집사님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모가 완전히 변하여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단점을 발견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며 모든 일들을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최고의 고모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하찮은 그런 예화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남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우거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한 기도가 아니라 그 성격 좀 고쳐주시고 삐딱한 것들 끊어주시고 원한 것은 다 다듬어 주셔서 동글동글한 돌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정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설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보다 그 무너진 성을 붙잡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많은 기독서적을 썼던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말을 했냐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반대하는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시어서 그 능력을 통하여 그 환경과 반대하는 것과 나를 반대하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나에게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도 많고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한 기도가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좋은 것을 쫓게 하고 늘 풍요한 것을 쫓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담을 보게 하시고 무너진 성을 바라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신앙인의 기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염려 가운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즉 내 처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리는 북광주 침묵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